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감격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수 성품을 뽐내며 살지 못한 죄인을 다시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명을 성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영이 슬퍼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그러니까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그러니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열심, 그분의 뜨거운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생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믿음에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하루도 위에서 주신 능력을 덧입히며 정말 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러나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개시킨 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사색하는 것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과 어울려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해도 호텔 방에 그러니까 틀어박혀 있거나 호젓한 해변에서 파도를 보며 푹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분 1초 초름이라도 아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더 즐기고 경험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잘 그러니까 짤 때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항공권이라든가 교통권, 머무는 시간과 음식까지 거의 완벽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일단 떠나보자. 그리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다니고자 이렇게 다니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교통편이 있어야 하고 타지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도 현지인을 만나고 서비스를 받으며 그러니까 무작정 돌아다녀도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과 대하신 적이 있고 몇몇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 적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또 군중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시지만 어떤 격식을 갖추고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친근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 친근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 친근한 모습으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친구 되신 예수님, 주님의 자리가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지키 잘 가르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의인을 상대하기는 즐거워도 죄인을 찾아다니며
그들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싫어한 것을 이렇게 것을 보면은 지역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세리를 경멸하는 것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역을 초월하여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여행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일 많은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물을 거셨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고, 그 우물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아는 자는 참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생수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물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세간에 앉아있는 내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지역도 직업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죄인이든지 어떤 직업에 어떤 직업에 죄인이든지 그들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메시아를 만날 때, 자신의 문제가 메시아를 만날 때 해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자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고자 오는 사람, 자기 병이 어디 아프니까 오는 사람,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또 소문을 확인하고자 정신자인지 가짜인가 확인하고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거둥을 못함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함으로 네 사람이 병자를 데려오고 오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씀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하십니다. 한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병 고침과 더불어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생활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구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 대상자들이십니다. 안 믿는 자들은,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마가복음 2장 6절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처럼, 그런 친구들처럼 깊은 관심의 눈으로 우리도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 자기 신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무엇인갑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은 예수님 그 기회를 활용하여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가르침의 핵심과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일을 선택하신 예수께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창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부르시고
그를 친구 삼아 주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목적을 온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레이는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족했을 것입니다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또 날마다 자기 양식이 찌르는 소리로 인해 그 마음에 깊은 고독과 기갈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 마음 한 곳에게 얼마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바로 이런 내의와 상한 심령을 간파하시고 그 심령을 간파하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추악한 범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주님의 부르심은 앞선 베드로의 경험처럼 1장 17절 20절 매우 단호했으며 탁월한 위엄과 강한 응인력이 있었기에 레이는 곧바로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실로 레이는 죄와 탐욕의 자리를 버리고 주를 위한 봉사와 희생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탐욕과 수탈로 더러워진 이렇게 손과 마음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고 타락한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며 민족의 매국노가 아니라 민족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구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 인간을 죄인의 친구이신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기르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시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절망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함을 품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갑자기 그래서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잠언서 29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매우 많으므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 다니셔야 했습니다. 매우 바쁜 하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출할 정도로 바쁘게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간접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알페오의 아들 네리가 앉아 있습니다. 세간에 앉았다는 것은 직업이 그러니까 세리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나름의 권력과 돈을 제법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한 신분으로 권력을 가진 게 당연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주정부패를 저지르기만 하며 얼마든지 축제를 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네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고 남들이야 뭘 하든 말든 간에 돈을 많이 모으며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이는 직업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이를 선택하셨는데 네이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돌보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경제 눈에 티만 보는 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언제나 옳은 사람인 줄 알고 죄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통해 그러니까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써 좋은 전도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구분하여 전도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만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참 불쌍한 자일 텐데 감사하게도 죄인을 부르시고 친구가 되어 의롭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무한히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오늘 15절 16절 네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베푼 것과 동시에 자신의 옛 동료, 그러니까 제약의 친구와의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것이라 봅니다. 옛 생활의 정상과 새 생활의 기쁨, 그러니까 이 양자는 예수의 제자가 된 자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잔치 석상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제약시했던 세리와 많은 죄인들, 그러니까 얕고 힘없는 주로 하층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는 분명 가증하고 불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이 제약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걷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야수에게 주는 것과 동일시한 정도로 그들을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실로 제유대인의 관습에 비추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과 자신의 친절한, 그러니까 절친한 사이이며 형제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같은 잔치의 참석은 당신이 죄인들의 친구임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며 죄인들의 아픔과 이렇게 절망을 위로해 주시는 죄인의 구주셨던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처음 간 곳은 레이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이의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예수님 곁에 세리 죄인들을 불러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이거나 앞으로 친해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같이 밥 먹으면서 밥 한 번 먹자, 같이 밥 먹고 나가는 거, 그거 친해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친구고 네 번 먹으면 10번만 먹으면 한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는 눈치를 보았다면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하는 표정이 아닌 환영하는 표정이고 그들을 향한 꾸중이나 책망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고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저도 맨날 그러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고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증인들과 하층민들을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양반들은 증인과 하층민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때렸었지만 선교사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양반 선생님이 자기들을 배려해 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증인들과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과 서양 학문을 배웁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서림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눈이 들지 않고 거슬린다는 그런 마뜩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조선말기 선교사들이 증인들과 증민들을 전도한 교회를 이루자 양반들이 싫어했습니다. 전한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없다며 교회 나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지금도 돈 있고 집안 좋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나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존중하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그의 선한 가능성마저도 발휘할 기회를 꺾지만은 사람을 존중하면 어떤 잠재력까지도 발휘될 에너지를 줍니다. 칭찬해주면 막 고래도 춤추면서 어떻게 더 잘해주잖아요. 진짜로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치가 들어가 정치가들에게 이것을 바라고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고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도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불평어린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17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하자 당신께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죄인을 찾아 구원거자 아니었다고 밝히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의식적으로 아무 결점 없는 의인인 채 하였습니다. 잘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많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마치 해칠한 무덤 속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다고 마태복음 24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의 법을 남다르게 강조하는데 속은 불결하여 피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지적하셨다고 말입니다. 실로 자신의 이 같은 실상을 알 때에야 비로소 영혼의 의인 되신 바로 의원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로 자기 자신이 건강한 자로 자부함으로써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영적 지위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당시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았던 그런 세리나 창기 그리고 갖가지 모형으로 소외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질병으로 심히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정령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줄 의사와 죄의 짐을 벗겨줄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을 찾아 영혼의 의사로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목자부의 가족 여러분, 진정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주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안고 질병에 그러니까 절망에 시린 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중재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건강한 채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혼의 질병을 낱낱이 구하여 능력 많으신 주님께 온전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령 주님께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자매하는 심령에게 당신께서는 임마누엘을 영원히 함께 해주시며 참된 평안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왕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죄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죄와의 그런 자백과 통해를 일으키시어서 십자가 군병을 만드시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로 동반하고 있으며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아기를 성인으로
그러니까 악인을 선인으로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참된 회개가 있을 때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믿음이 기도여야 합니다. 병은 고통을 수말합니다. 통발하지요. 고통은 한 인간에게 좌절과 쓰라린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친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당연히 병 낫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집회도 엄숙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대표자도 이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병든 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들 고치지는 우리가 못하지만은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하며 무관심하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직접 고치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죽게 기도라도 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친구가 되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해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죄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지를 깨끗이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일의 이 한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선교를 책임지는 영적 이스라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담대 증거하게 하시고 권능과 축복의 삶의 현장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복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담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체들, 많은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정말 말씀 안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